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받아서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힘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령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적하고 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은요,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모든 민족이 축제에 한창 젖어 있을 때 특별히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벌이고 있는, 뭔가를 작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벌이는 관제의 축제의 밤을 D-Day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축제일은 누구라도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축제를 즐기다 보면 한참 흥이 돋고 또 그것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죄를 저지르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날은 죄인을 찾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 짜놓은 각본대로 가늠한 여인을 그것도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께로 끌고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 무리들 가운데 세웁니다. 이 여인의 죄는 아주 명백하죠. 가늠한 여인인데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아침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끌려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모습들을, 이 상황들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네죠.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세 가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정죄해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행위로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으로 매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신다면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역죄와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실 경우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한 사람으로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실 수 있는 구멍이 없어 보여요. 이렇듯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길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미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성립되려면 남편을 제외한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이 여인의 죄를 증거할 증인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다른 실수는 함께 했던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또 함께 잡혀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증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 함께했던 남자는 전혀 잡혀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에 있고요. 예수님 역시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고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땅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모두 손으로는 돌을 하나씩 들고 말씀만 떨어지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돌을 던지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겐 생기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의 행동이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무언가를 땅에 쓰고 계셨다라는 거죠.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바닥에.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쓰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사실상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지 않나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요, 한국 말 중에서 모두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아시죠?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는 세계 공통어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외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성격 급하고요, 정말 다혈질이에요. 이집트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 15년, 20년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이집트 선교를 한 2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중동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가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식도 잘 맞고 기후도 잘 맞고 모든 게 다 잘 맞아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의 제스처 중에서 되게 재밌는 제스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다 모아요. 끝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흔들면 여기 어떤 뜻이냐 하면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 뭐 영어로 표현하면 take it easy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가만히 있어라, 너 좀 기다려,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 하면요, 차도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도로에 거의 차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니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는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고 다 이러고 다녀요. 운전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 앞에 끼어드는 차한테 이러고 뒤에 따라오는 차한테 이러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나는 갈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기다려. 계속 이러고 다녀요. 그런 만큼 중동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다혈질적이고요. 여러분들 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막 중동 지방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 막 나와서 데모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바로 손 올라갑니다. 그만큼 다혈질적이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우성 쳤겠죠. 소리 질렀겠죠. 빨리 대답해달라, 빨리 대답해달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소리치고 마치 그 여인들 또 예수님께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손에 하나 돌 들고 막 다혈질적으로 소리치면서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게 상상이 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공동 번역에는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표준 새 번역에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상이 갑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조용히 몸을 굽히신 것 같아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치 숨고르기를 하시는 것처럼, 무슨 글을 땅에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가라앉히고 그 흥분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요, 인간은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저지른 이런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 하나같이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속이고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꾸민 일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은밀하게 계획했을 것이고요. 모든 일을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자신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 7일째 밤에서 8일째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밤새 축제를 벌이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자신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일에 가담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맙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은 다 떠났고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마 수치심으로 가득했을 것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상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쓰던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정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떠난 상황을 모르셔서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여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곳에 끌려온 이유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요, 죄를 묵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자신이 깨달을 수 있게끔 질문을 유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다음 구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역시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탄은 수없이 많은 죄의 덫을 깔아놔요. 또 죄의 몰무도 만들어놔요. 여러 곳에 함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발해요. 보세요 주님, 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제가 만들어 놓은 덫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명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죄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를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율법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10계명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우리가 다 외우기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9번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1번째, 들키지 말고, 11번째. 여러분, 우리 많은 죄를 저지르지만요, 들키지 않은 것 뿐이잖아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잖아요.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특히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적이 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정죄하기 위한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한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한 여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